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다.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입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즐겁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복락을 함께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단이라 그럴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자시가 아니라 이제 또 질문할게요.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만 주시고 그 방법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서 잘 연구해서 고안해서 또는 이것저것 경험해서 시행착오로 알아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 규범, 표준이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먼저 성경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는 걸까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양심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 마음속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그래서 1장 계속해서 20절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보이는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침에 자매 깨서 눈을 뜨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면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해가 뜨고 나무가 있고 새가 지저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어요? 원숭이에게 타자기 하나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자해봐라, 타자 쳐봐라.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뭔가 질서정연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 아무거나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이 망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놀라운 지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계속 읽어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문제는 타락해서 자연적인 공부를 못해서 무지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무지한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똑바로 생각할 수 없도록 머리가 망가졌고 어떤 것도 잘 제대로 느낄 수 없도록 마음이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그 양심과 자연 만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무슨 계시가 있는 거죠? 특별 계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동네는 다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드는 동네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 포기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귀로 듣게 하셨어요. 꿈으로 이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할 때 강조하는 것 어디에 있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전에 아담이 듣고 아브라함이 듣고 모세가 들었다던 말씀을 우리도 귀로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으로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새겨 주셨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실 때는 직접 하나님이 새겨 주셨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깨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통해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귀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해서 문자를 주시고 문자를 통해 책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직접 안 써서도 사도들이 감독하는 하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 있죠? 거기에 보면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해보자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한 다수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맨 처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아마도 주전 15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사도들 시대 1세기니까 대충 그 기간으로 보면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손에 잡고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책, 이 세상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옛날 책 조그만 파편만 나와도 엄청난 고고학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물관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야, 저런 책이 있구나 하면서 옛날 사람도 저렇게 글을 썼다다, 무슨 내용을 썼다 하고 신기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썼던, 우리로 따지면 몇 년 전이죠? 1500 더하기 2000을 해야 되니까 3500년 전에 썼던 그 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말로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니, 그것만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놀랍게 보존해 주셨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셨어요? 왜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도록, 그것을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성경을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들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서 모든 세대가 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신 목적대로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남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을 누가 쓴 거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사도들,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어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예언을 말할 때는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가라사대, 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보셨나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죠. 내가 말하니까 잘 받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책을 쓰듯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잘 받아 적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누가가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받아 적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대요?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자세히 다 모아서 살피고, 사람들이 써놓은 글 다 모아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연구해서 자료를 잘 모아서 쓴 것이지만,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쓴 거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모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이용하시고, 또 다윗을 이용하실 때는 다윗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하셔서 시편을 잘 쓰게 하시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잘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배경, 또 성격 다 이용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글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다시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요리문답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단의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사람의 말, 사단의 말, 또 잘못된 말,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요리문답 3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럴 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겼다라는 것은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고도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특별한 것이 많이 주셨는데 선지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담긴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 생각이다. 분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편집한 말이다. 그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것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를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면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신가?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신기하게 나타나서 누구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 뭐죠?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본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잘못되지 않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러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체가 오류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겉으로 보일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겉으로 보일 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다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알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경에서 그랬죠. 또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결하고 순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실패 없다.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 이문에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읽어볼게요.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일 최고의 유일한 규범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규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싶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교통 규칙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어야죠.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불안해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다 규칙대로 지킬 때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데, 우리는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법을, 규범을, 표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선하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규칙이다, 표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의 목적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에 나타나신 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 바르게 참되게 복되게 살고자, 그것이 영생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다음 절에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이마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어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이렇게 막 하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행실에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왕 그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왕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돼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참된 인생,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생을 성경을 통해 얻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그 성경 말씀 받고 잘 묵상하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시기니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인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